오늘은 참전경 133쪽 처음에부터 나온 말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뭐 했어요? 성장을 한다 그랬죠. 지금 성장에 1번이 뭐냐면 경신하고 그 다음에 정심하고 그 다음에 불망하고 다 기억나시죠? 불망하고 그 다음에 이 불식한다 그랬죠? 영원히 쉬지 않는다. 오늘은 이런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지성이면 감응한다. 지성감응을 오늘 할 차례입니다. 이 지성감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게 동양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하면 여기 뭐 누가 한번 읽었을까? 출이반이라고 그러죠. 출이반이. 출은 날출. 이거는 뭐예요? 너희. 그 다음에 이게 돌아온 반. 그 다음 너희. 그러니까 나에게서부터 출발한 모든 사태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상이 동양의 지배적이고 이것이 권선징악이 되고 우리 모든 민속 문학이 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출이반이는 꼭 외워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경전을 읽을 때 출이반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사상들이 쭉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어떤 것도 보상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지성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나 그러나 하늘은 그걸 무심치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처음에 응천한다 그랬죠. 응천한다. 그러니까 하늘이 시련을 주어도 이 응은 응한다는 얘기죠. 하늘이 좋은 것만 주질 않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은 항상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준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러 사람이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됐다. 그럼 다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일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순화된 과정이에요. 그것을 응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시련이 나쁜 시련이라도 그 시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응천은 모두가 바래요. 그러지만 응천이 쉽냐? 응천이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천은 하늘이 시련을 주어도 그 정성이 한결 같을 때 그에 대한 응천.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생에 문제가 있을 때 다음 생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더라도 우리는 꼭 그 보상을 응천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게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걸 과연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환생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얘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더 연구를 깊이 해봐야 될 건데 나는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라는 존재가 움직여 나갈 때 어떤 형태로 내가 움직여 나가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청천이에요. 청천을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기독교는 보통 이제 소리로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막에 있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소리라고 하느님의 소리라고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들어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깊은 산골에가 산이 많으니까 사막이 아니고 우리는 산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뭘 들으려고 해요. 우리 교우들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듣지 말라는 게 지금은. 청천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들은 소리는 네 마음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한계 인내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들려주는 소리지 어디서 귀로 듣거나 막 무슨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청천 목소리를 하늘의 목소리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그 대교의 사무실이가 우두커니 앉았는데 한복을 깨끗하게 입은 하얀색으로 남자하고 할아버지처럼 시험이 길었더라고. 근데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남자가. 그리고 여자는 이제 시봉을 드는가 봐 그냥 무릎 꿇고 옆에 점잖게 앉았는데 와서 이 사무실의 책임자가 누구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침 있어서 내가 책임자인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젯밤에 대종교로 올라가서 오늘 분란이 일어났으니까 그 분란을 해결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왔어요. 그 어디 사는 줄 알아요? 서대문에 그 시장이 있죠. 매시장. 거기 사는 그 뒤편에 사는 사람이야. 잘 나타나요. 많이 와요. 그리고 와서 이래 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이거 대교에 불나지. 지금 아무것도 안 났는데 오늘 잘못 짚었네요. 바람이 잘못 불었네요. 내가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얘기요. 내일이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일 일어나서 내일 조심할게요. 그러고 보냈는데 이렇게 잘못 들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또 누구라는 사람이 계세요. 저 구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 계룡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소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소리가 벼락 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했는데 그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 잘 못 들면 그런 생기 그 일종의 뭐야 정신착란이죠. 그게 그러지 말아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꼭 아주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경청을 청천하되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 눈으로 보거나 막 이렇게 형상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얼마나 현대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정확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우리는 낙천이다. 낙천하라. 이게 낙천하란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내가 지난번에 안 오셨어 그날. 그렇죠? 호를 내가 차임이라고 지어드렸는데 그분이 그날 안 왔어요. 차임이라는 분이 누구냐, 그것은 뭔 얘기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내가 임무를 맡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임무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무다 그 말이야. 사람들이 되게 그래. 정성을 없어 내가 정성 들인다. 내가 이만큼 정성 들였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있는 하늘 마음이 우러러서 내가 하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걸 속단하면 안 돼. 그걸 잘못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정성을 다 했으니까 내가 이 정성을 다 한 정성에 대한 대상을 내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낙천을 하라. 그 모든 즐거울 낙천이잖아요. 모든 소임을 슬픈 소임이든 나쁜 소임이든 기쁜 소임이든 좋은 소임이든 그 소임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현재 경전에서 대부분 불교 경전이나 기독교 경전에서 보면 한 줄씩 나와 있어요. 다 연결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늘의 지성의 감흥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 라고 딱 떨어지게 해놓은 경전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어느 경전 속에 파편처럼 들어있는 한 파편을 꺼내가지고 그걸 하나 만들어서 새로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우리처럼 뭐하라 그것이 결국은 우리는 하늘을 모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내놓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30쪽 지성감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하시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대천하라. 그리고 이게 번복되어 나와요. 계속 이런 말들이. 대천하게 하늘의 모든 기대는 기다려라는 기다려라. 이 섣불리 판단해 갖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해도 안 될 것이야 이래도 안 해줄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에 대해서 공갈을 잘 친대요. 세계 사람들이 신을 공갈 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갈을 쳐요. 안 묻고 안 물러가면 한강을 큰 칼로 목을 치고 작은 걸로 배를 따고 한강에 던져보면 되는 거야. 전부 민방에서는 다 했어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했어요. 이북에서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이게 그 쌀에다가 전구력에다 쌀 넣고 넣고 면포에다 싸가지고 이 아픈 부위에다 대고 하나 쎄 둘 쎄 하거든요. 그럴 때 할 때 뭔 얘기냐면 많이 먹고
지금 주님 많이 먹고 물러가거라, 아니면 안 가면 너 죽여버린다, 그런 얘기를 한국 사람들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기도는 기도 하나만 해요. 정성은 하나만 한 정성이다. 그 정성은 오직 기다려라. 그 정성의 끝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내 마음이 끝나는 그 시점도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니 네가 감히 그걸 정하지 말아라는 게 대처입니다. 그 다음에 대처는 또 있죠. 이거는 뭐냐면 머리의 일 대자예요. 머리의 일.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이렇게 이으면 알잖아요. 근데 한차 하나님을 머리 위에다 이었다면 네가 어이 모르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네가 이 대천한 게 머리끝에 탁 그래. 네가 머리컬 하나도 이렇게 만지면 아는 놈이 어찌 하나님이 올라 앉아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게. 정성을 들임에 있어서 정성을 머리에 이고 사는 거,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처럼 행동하라. 행동하는 것에 끝난 거죠. 이상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표현을 대천으로 표현을 했어요.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 대천하는 것은 하늘의 이거니까 어찌, 그러니까 하늘을 머리카락 하나도 먼지 하나도 내 머리꼬리에다가 올려놓으면 아는 놈이 하늘이 네 머리꼬리에 들어있는 걸 어찌 모르느냐, 그 대천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대천하신 하나님이 너를 알 때, 알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도천. 원도라고 그러죠. 우리는 원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원도. 그러죠. 여기다 이렇게 쓰면 기도 그러죠. 기도 도천하라. 이렇게 하늘에 도천하는 방법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응천, 청천, 낙천, 대천 이런 이 과정을 거쳐서 원도를 해야지, 그 원도로 드린다고 해서 나열하고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나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는 원도보다는 정성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어요. 어머니들 비는 방법을 몰라. 두 손 잡고 손 비나이다 밖에 올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정성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에서 유명해지는 민족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천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믿음의 정성은 기본인데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의지해서, 하늘에 의지해서 해라. 내 마음에 의지해서 해라. 내 마음에 의지해서 정성을 들여야지. 정성 들이는 이 마찬가지 세상의 방법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그 단체들의 이 야리꾸리한 얘기들을 가지고 내가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 자체가 뭐냐, 원도예요. 내가 하느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원도다. 그 다음에 이제 막 끝으로 이 강천인데요. 이게 모든 종교가 아무도 해놓지 않았는데 설교를 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강도하래요. 강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늘 이치를 설명해야지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엊그제 돌아가셨잖아요. 삼박자가 뭐예요? 삼박자 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를 석권해 버렸어요. 그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삼박자 성령 받는 방법.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대고, 초창기에 조영기 목사가 시작할 때, 최자실 목사님하고 시작할 때는 처음에 몇 명이 했다고? 5명이 했다 그래요. 우리 5명이네. 5명이 시작했어요. 거창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최자실 목사님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포함 5명이니까 거의 목사 빼고 나면 3명밖에 없잖아요, 교인이. 그런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빌고 빌어서 빌면 그 빈 것을 전부 직방 다 준다. 그러니까 바쳐라. 헌금 10만 원은 10만 원. 모르지, 공 하나 더 친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어디다 냐 물질 속에다가 붙여서 다 했어요. 그 사람이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그때가 이 개발 국가의 초창기에 시작한 나라였기 때문에 뭐 모든 산업이 막 새로 막 일어날 때거든요. 그럴 때 무엇이 제일 많이 일어났겠어요? 술집이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술집이 제일 많이 일어나니까 술집 아주머니들 모아놓고 파쳐라 그러면 네 문전성시가 되고 손님이 몽창 올 것이다라고 설교를 하니 손님이 와요 안 와요? 전부 술집 여자들이 와서 술집 마담들이 전부 처음에 만든 거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되니까 이 장로교회라든가 영락교회라든가 소망교회라든가 이런 교회 목사들이 모아서 이 새끼 이단이다. 이 말이 안 된다. 어디가 이런 말이 있느냐. 물질을 바치면 하느님이 보상해 준다는 성경책에 어디가 써져 있느냐. 이건 이놈이 이단이다 하고 이단을 했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강도를 할 때 내가 이로운 것만 이게 그 성경책이나 불경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경전이 내가 이로운 것을 뽑아서 내가 설명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속에 들어있는 이론과 원칙이 있어요. 우리처럼 아까 도천천천 이게 모든 원도하는 방법이 쭉 써져 있잖아요. 근데 안 써져 있는 데는 뭐예요? 임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군데를 뽑아서 그래서 3학년 때 4학년 올라가면 설교하는 법을 배우는데 신학대학에서 설교를 배우는데 제목 설계를 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 한 구절을 딱 뽑아내가지고 거기다 제목을 붙여가지고 성경하는 것은 하느님 생각이다, 네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지 생각이야. 교회 거의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 가. 미국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미국 교회를 여러 번 가봤거든요. 우리 교회 할 때.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렇게 뽑아내가지고 효도하라, 뭐 부부간에 싸우지 말아라. 어디가 부부간에 싸우지 말아라 성경책에 있어요. 어디 한 군데에 써져 있거든요. 그게. 그 맥락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 맥락을 무시하고 뽑아내가지고 결국은 그 무시한 것을 강도로 하게 된다 그죠. 그렇게 하면 그 강도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네 생각이다. 네 생각이야.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이치를 배워서 설명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부경 삼위신고 참전기경에 들어있는 하늘의 이치가 들어있는데 그 하늘의 이치를 조금 더 벗어나지 말고 그 속에서만 강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적당한 생각 가지고 끌어내서 얘기하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럽니다.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성공했을 때 있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바로 이 강도 설교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말 잘하는 사람은 가문 이설을 잘하는 사람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서울대도 신학대학이 있어요. 연대도 신학대학이 있잖아요. 이 고대도 신학대학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교수를 뺀 나머지 교회를 크게 하는 목사들은 한 사람도 고대 연대 이상 신학대학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많이 알기 때문에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경전 설명을 삼박자로 못해. 돈 몽창 내면 잘 된다 이런 소리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나루 신학대학교, 강나루 신학대가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들어가면 3학년에도 편입해주고 그랬어요. 강나루 신학대를 뭐라 그러냐 하면 생선 박스 있잖아요. 버린 거 그거 해가지고 교실 만들고 그래 놓거든. 거기가 그 강나루 신학대학교 다닌 사람들이 다 졸업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잘났다 크게 났다 한 사람들은 다
강나라 신학대 출신들이 2만 명, 5만 명. 여의도 순복교가 몇 명인지 아세요? 70만이 70만. 예, 여의도 순복교처럼 커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직하고 올바르고 하면 더디 간다, 천천히 간다. 그래서 대부분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대 출신이나 특히나 연대나 이대 출신들이 많아요. 그 교수들이, 신학 교수들이. 그리고 나머지 사무실 그 교회 크게 지어놓고 별장 지어놓고 11조 많이 받는 교회는 대부분 다 강나라 신학대학교 교회다. 그만큼 강도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강도의 중요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 속에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를 주는 놈. 그건 문제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가 직접 한 소리를 들었는데 천당에 갔더니 귀만 와 있더라 그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한 곳간을 열어보니까 이거는 교인들 귀때기만 와 있다는 게 좋은 소리만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천당에 와갖고 그리고 또 한 곳간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냐 주둥이만 있더래요. 입만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입만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들 입만 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가 이 강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빌어라 하늘의 응답을 받으려면 빌어라 뭐되라 하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최초의 세우로는 강도라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성전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내가 본 성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감흥을 받으려면은 경전에 의한 그 경전 속에 들어있는 것 속에 그것에 의한 경전의 생각을 해야지 내 생각이나 내가 알아서 적당히 해석하는 생각으로 경전을 보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하다. 다만 경전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이 좀 어려워요. 한문이 갖고 있는 뜻이 함의가 여러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어려우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에 그 경전을 읽어도 한 맥락 오늘 이게 지성가문의 맥락을 쭉 읽어야지 한 군데만 빼가지고 강천이면 강천, 시천이면 대천이면 이거 뽑아놔가지고 경전을 읽는 것은 아주 못된 버릇이고 경전을 오해하기 참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제 5체에서 가문이거든요. 이 가문에서 이 가문을 읽으려면 5체 가문을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